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요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5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고통 속에서 기록한 눈물의 선지서이기도 하죠. 특히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인의 주요 5개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아부월에 읽혀지는 책으로, 그 아부월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달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5월, 그리고 우리의 달력으로는 7월과 8월에 해당되는데요. 이 5개의 책 중에 매년마다 그 절기에 읽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특별히 이 글의 구조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4장은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첫 글자로 해서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 알파벳 22개를 첫 글자로 하는데 한 알파벳당 3구절씩 총 66개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22절과 22절로 묘사했던 이들의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3장을 통하여서 66절이나 되는 더 깊고 자세하게 이 고통을 묘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저자인 예레미야가 정리되지 않은 아직 그 무력한 탄식으로 이 시를 끝낸다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고통을 노래한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에는요, 바벨론 군대로부터 1년 반 동안 포위당했던 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을 읽어보면 여러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루살렘 안에서 포위당한 채 바벨론에 1년 반 가까이 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2구절만 읽어보아도 너무나 끔찍하죠. 예레미야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표현할 만큼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한 것을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먹었다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와 같은 끔찍한 심판이 내려진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많은 선지서들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이유들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심판을 겪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왜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다. 꺾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들이 듣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전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어야 했는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본문은 그들을 따랐던 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우친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좋은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치우친 신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그들의 치우쳐버린 신앙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균형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신명기 28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요. 또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15절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균형 있는 신앙을 요구하셨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을 또한 균형 있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아주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균형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치우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공의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공의의 하나님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느끼고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의 신앙을 옮겨와서 우리의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균형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시는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균형 있는 모습이 담긴
상징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이 균형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이 균형 있는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에레미야가 4장 22절 말씀,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한글 성경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났다는 것처럼 번역을 하였는데요. 이 구절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가 받을 벌이 끝날 것이고 이제 포로 생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절망과 고통의 메시지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균형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그 십자가 능력을 구하며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치우친 신앙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의 치우친 신앙을 다시 십자가 능력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랑과 공의의 절정인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매일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